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함께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날마다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하나님께 여쭙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패하고도 또 우리 방법을 또 찾아요. 어리석게도.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내 앞에 선하게 길이 열려지는 걸 보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가는 길은 100% 실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을 가지고 경험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물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예수 제자, 전도하는 제자,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제자가 맞다면 날마다 합니다. 저는 1절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묻는 신앙이 돼야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내 경험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돼요. 내 경험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지금 똑같은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날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역사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때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과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돼요. 여기 보면 유다 족속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유다 족속들의 왕. 앞으로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냥 왕 중에 그냥 왕이 아니구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즉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게 돼요.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드디어 유다 왕이 되었더라. 다른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은 유다 족속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 왕은 비교도 안 돼요. 2년 동안 왕위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이스보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이겨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만은 오늘 다윗은 저는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왕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왕보다 유다 족속의 왕이 진짜 왕 중의 왕이구나.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 언약의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지금 다윗에게 유다 족속의 왕에게 말해요. 다윗이 왕으로 첫 번째 한 게 뭐냐?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사울의 장사를 치렀다고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날마다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것만도 야,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 봐요. 그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아니 사울을 장례치는 것밖에 없는데 사울을 장례치른 길리앗 야벳 사람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 봐요. 너희가 이 장례치른 것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거래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의 장례를 치른 길리앗 야벳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지금 유다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지금 사울을 장례치는 길리앗 야벳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다윗 중심은 100% 뭐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감히 사울을 죽여?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울 죽인 마지막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것 때문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죽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감히 죽여? 이런 중심이에요. 난 그래서 야, 다윗은 진짜 언약의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 100%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언약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다윗의 기준을 보면서, 그러니까 7절에 확인해 봐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장례치른 이거 하나가 길리앗 야벳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나도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기준이, 우리는 언약, 복음을 기준 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복음은 가지고 있고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립싱크로 그냥 복음만 말하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많은 전화도 받고 많은 혼란 속에 있어요. 그런데 혼란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운동하다 가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운동하자.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 말고는 할 게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다 일관돼야 돼요. 진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비전을 찾은 자가 맞다. 그럼 진짜 그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겠나이다. 그걸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합니다. 완벽한 언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무리들 많아요. 그런데 참 제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살다 가는 게 이게 맞잖아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고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안에서 미션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다 가는 거예요. 이때 보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방향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유다 족속을 통하여 앞으로 누가 오셔야 되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고 유다 족속으로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늘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시작한 작은 시작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메시아만이 곧 그리스도 중심만이 모든 것 끝이구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왕 중의 왕 아니에요? 그런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맞다면 진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 거기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선한 길입니다. 그 선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길앗 야베스를 축복할 때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서 다윗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윗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를 모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